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큰 새 기둥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제가 몇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큰 새 기둥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의 두루마리 이야기. 그래서 이 7개의 봉인이 열리죠. 어린 양 예수님에 의해서 이 7개의 봉인이 하나하나 뜯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그런 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또 두 번째는 그 7개의 봉인 가운데 7번째 봉인이 뜯겨지기 전에 7 천사의 나팔 소리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되죠. 7번째 봉인이 뜯기고 보니까 그 안에 7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부는, 그래서 그 나팔이 불 때마다 또 한 번의 그런 재앙이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6장부터 보게 되는데요. 16장부터는 이제는 7개의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7 대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겠지만 그 대접 안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재앙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천사가 쏟아붓는, 저 땅 아래로 쏟아붓는 그런 7 대접의 재앙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3개의 어떤 그런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3개의 재앙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이어져 있어요. 실제로도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큰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오르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 독수리가 크게 외칩니다. 3번의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근데 이 재앙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3번의 재앙이 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드린 이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 이것은 3번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의 재앙인데, 하나의 재앙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도표를 보시면 7인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7번째 봉인이 뜯겨지니까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7 나팔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쭉 나팔이 불리고 7째 나팔이 이제 불려질 때, 그때 이제 그 사이사이에 막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3개의 막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그제는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재앙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도표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두 번째 도표로 여러분 보시면 이것이 그냥 하나의 3개에 서로 다른 그런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나선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재앙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어려운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3번의 재앙이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재앙이 지금 종말의 때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인, 7 나팔, 7 대접,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 3개의 기둥과 구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15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직전에 그 준비 상황을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미치리로다. 아멘. 마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시기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말의 때는 지금이 아니다. 미래에 어떤 시점에서 이 종말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는요, 지금이 종말의 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함께 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때가 종말의 때라고 믿으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건 뭐라고 그랬죠? 그 시대마다 지금의 종말의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의 어떤 예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그러한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면서 읽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시기 하면은 어느 한 시점을 말하려고 하는데, 종말의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는 종말의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 정말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와 주님의 재림, 그 시간,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종말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말의 이런 여러 가지 표징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종말론적 신앙.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을 대비하고 막 그때를 막 염두에 두고서 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종말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어쩌면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악이 가득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그 심판이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가 알아가면서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에 일어날 어떤 그런 일을 적어놓은 어떤 비밀 문서를 내가 미리 내가 이것을 엿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론적인지를 여러분 느끼시죠? 땅에서 나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얼마나 우리 이 시대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느끼시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현재 우리들에게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가 늘 떠올리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담고 있는 일곱 대접을 다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그 상황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리바다.
얼마나 맑고 투명했으면 유리바다라고 했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였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휴양지의 에메랄드빛 그런 바다를 연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밑이 다 보이는 아주 깨끗한 바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찬란한 유리 바다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누가? 어떤 자들이 있다고 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짐승의 수 뭐죠? 666을 말하죠. 666의 그러한 마귀의 인침을 받은 그러한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 자들로부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지금 이 유리 바다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몇 명이죠? 14만 4천 명이 지금 이 유리 바다에 있는 거예요. 이 유리 바다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검은 고를 타면서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모든 그 핍박을 이기고 그리고 오히려 그 666의 그러한 표식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유리 바다 어느 한쪽에는 불이 막 피어오르고 있죠, 그죠? 아마 거기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던 흔적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전쟁을 이기고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유리바다 해변가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3절들 마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왠지 좀 경직되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재앙, 7인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과 그 다음 7대접 곧 있을 그 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약간 좀 긴장되는데, 이 15장은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전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재앙과 심판,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주 끔찍하게 고난당하는 그런 장면만 우리가 연상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보셨을 거예요. 오늘 15장과 같은 그런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기다리심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수없이 많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이사이에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들, 그리고 결국 그 666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장면도 666과 싸워서 승리한 14만 4천 명이 유리 바다에서 검은 고를 타며 찬양하고 있는 장면.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한번 제가 찬송가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찬송이 뭐가 있을까 제가 찾았는데 정확하게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79장의 찬양, 특별히 4절에 보면 내 주 예수 세상에서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 이 유리바다에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아름다운 유리바다에서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장면, 또 오늘에서는 이제 그 깨끗한 정말 아름다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유리바다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마저 한번 우리 5절의 찬양의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들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그 많은 마귀와 마귀 군대들과 싸워 이긴 후에 하나님만 높여 찬양하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그런 힘든 싸움을 다 이기고 유리바다에서 이 성도들이 불렀던 이 노래를 나의 노래로 나의 찬양으로 부르는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그 유리바다 해변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아마 신천지가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아마 이 구절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 돼요.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언약궤를 안치해 놓았던 그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한 번도 이 장막이 열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극적으로 이제는 이 증거 장막이 열렸어요. 열렸더니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 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7절, 8절 또 읽어볼게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그 장막이 열렸더니 거기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7개의 대접이 준비되어 있고 그 대접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어요. 이제 이 대접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를 천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늘 감격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 대접이 이제 쏟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온통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지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미 유리바다에 있어요. 유리바다에. 그리고 그 광경을 요한과 함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치 이게 그 출애굽 시대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주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제외되듯이, 마치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모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열애가 되듯이, 지금 이런 7 대접의 심판이 지금 이제 곧 도래할 것인데 그때 유리 바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유리 바다에서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믿음을 붙잡아 주고 그리고 지켜주어서 모두가 함께 유리바다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장엄한 이 광경을 지켜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고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하나님의 재앙의 흐름 속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유리 바다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짐승의 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이기고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살면서 많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꿈꾸는 바라는 그 자리에서 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장막이 열리고 7 대접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제 이 종말의 시간을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잘 지켜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말은 지금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은 현재의 사건이고 지금도 끊임없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와 조영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같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꼭 붙잡고 저 하나님의 그 유리 바다로 함께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끝까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7 대접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긴장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방종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즐거움을 쫓지 말게 하시고 늘 검소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